이제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뭐 무시무시하죠. 이거는 여러분 중에서 만일에 객관적인 건 모르는 것이고 내 혼자 스스로 나는 조금 부자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읽기가 싫은 성경 구절이에요. 굉장히 부담되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들으라라는 말 자체가 너 이제부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겠다는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자들을 굉장히 무섭게 꾸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다 그렇게 느끼죠, 그죠? 사회를 딱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나누느냐 하면은,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는 말을 왜 나누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뭐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아이디어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중에는 부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쉬우냐 하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물론 다 그렇게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는 아무래도 남보다 선한 일 조금이라도 더, 구제라도 조금 더 하고, 그러니까 축복도 받았고 사랑도 받고 있고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고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탄 같은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무개는 사업이 잘 되고 뭐 가정이 예를 들면 뭐 번창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쫙 이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해서 조금 나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 사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자가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 중에는. 근데 우리 바로 앞문단에 4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악한 자가 부자가 되게끔 내버려 둘까? 아니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온 이유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현세에서 하든 내세에서 하든 악한 부자는 벌하십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두시는 것이고 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벌하지 않고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런 그 섭리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왜 그렇게 두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회개의 기회를 두시는 건데, 벌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벌을 받으면 회개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벌도 안 받고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면은 스스로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아직은 벌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현세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현세에서는 별다른 심판을 받지 않았으나 종말의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러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테니까 악한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4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보고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번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는 그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도 있으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부에 대한 탐심이나 혹은 부자에 대한 시기심이나 혹은 내 자신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3번에서 좀 보면은요. 악한 부자와 선한 부자 이렇게 썼는데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재물이 썩었다고 하는 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 녹이 슬었다에 다 비슷한 뜻입니다. 재물이 썩었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 사람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재물은 종말의 무용지물이다. 종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판단으로 심판을 하실 때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에서 썩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놓은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너 종말을 대비하려면은 신앙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지 재물만 쌓아놓으면 뭐하냐? 그 재물 쌓아놓은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에서 재물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에서 재물이 썩었다는 표현을 하나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더 현실적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재물이 썩었다고 하는 것은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그 옛날 이야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데 부잣집에 창고에서 쌀이 썩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너희 재물이 썩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거로 세상에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도와주고 자기 손에 묻고만 있어가지고 너희 손에서 지금 썩을 정도로 재물을 오용한다 그럴까 남용한다 그럴까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이 재물은 뭐 세상에 지금 항상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재물이 썩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쌓은 재물이 썩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악이죠. 벌기는 선한 방법으로 벌었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방법, 거기 양과로 2번 아래에 있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것은 선이지만 그것을 쌓아 놓기만 하면은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되는 것이고 이걸 야고보서 기자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냐면은 그 재물의 녹이 너희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 본문이 지금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불같이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증거가 된다는 것은 녹슬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뒀던 그 악이 부자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파멸시킨다는 겁니다.